예, 2020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을 맞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짠할 정도로 애처롭고 외로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달랑 남은 12월 한 장 남은 달력 한 장입니다. 살랑살랑 한 장이 남아서 휘날릴 때 참 외롭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은 대견한 마음도 들어요. 지난 11달을 열심히 살고 와 이제 진짜 마지막 한 달 남았구나는 생각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부족하지요. 60평생을 살면서 어디 한 해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내세우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아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대신 변함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듯이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는지도 또 한번 살펴봅니다. 6절인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어려운 말로 들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는 너는 왜 사니?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삽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런 뜻도 알지 못하면서 선생님이 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추상적입니다. 또 믿음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분들께 해당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면 어떨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난 적이 있는지요? 구체화되죠? 이집트의 모셉과 바벨론의 다니엘은 제국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름이 바뀌고 또 바벨론 학문을 배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정말 심할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세상 속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요셉의 대단함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과 결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라고 판정하고 소위 교회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 한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조금 더 좁혀 보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지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 믿는 분 같습니다.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니 내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와, 우리 아빠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자식에게 들었는지요. 엄마로 아들과 딸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살았는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요. 어쩌면 그냥 낙제만 하지 않아도 감사한 우리들입니다. 발가락이 닮았네 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거든요. 또 그렇게 우리 남은 한 달을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한 장 달랑 남은 달력을 보면서 왠지 서글퍼지고 더 약해질 수 있는 12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연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새해를 살고 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강절을 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뜻하는 영어의 advent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여기 ad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to라고 하는 말이고, ventus라고 하는 것은 coming,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vent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 에어리어에 오시는 예수님, 전쟁과 분열, 총기 사고와 자연재해가 난무하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2022년 대강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영어의 뜻 가운데 꼭 사전적인 의미는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사님은 wish라고 하는 것과 hope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십니다. wish는 우리 스스로 갖는 희망입니다. 화살표가 우리에게서 밖으로 나갑니다. 낚시줄처럼 내가 낚아채서 갖고 오고 싶은 욕망이 wish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론대로 하면 이것이 wish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호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입니다. 화살표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wish가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고 쟁취하는 것이라면 호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wish가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호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wish가 아니라 호프를 갖고 살지요. wish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추구할 것 욕심을 채워야 합니다. 집착하게 합니다. 호프는 새 힘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다고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면 도리어 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나가는 거죠. 예전에 나눴던 해변가의 불가사리 이야기, 스타피시 스토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불가사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해변가에 쭉 남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햇볕에 말라 죽게 될 겁니다. 불가사리 입장에서 절망이죠. 그것을 살려낼 희망도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은 불가사리가 해변가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니까요. 그때 한 소년이 불가사리 한 마리 집어서 바다로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그게 뭔 소용이 있냐? 라고 질문하니까 소년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했죠. 그래도 제가 바다로 돌려보낸 불가사리는 살아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거대 담론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아주 미세한 하나의 몸짓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 영웅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성서 일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그림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 교회를 향한 권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당장 로마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작은 그림이라면 장차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큰 그림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냐, 절대로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강할 것 같은데요. 또 흥미롭게도 예수님을 믿는 로마의 이방인들을 두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내가 나서서 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심한 경우 학대합니다.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제국의 논리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로마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야말로 약육강식의 경쟁이 판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한가운데, 제국의 한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명령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는데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제국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쁠 일을 찾아서 헤맵니다. 내가 기쁜 것들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우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앞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유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요. 누구를 따돌리거나 배제하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금세 눈에 띌 겁니다. 금세 드러날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강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연약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긴 과정을 통과하셔야 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연약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과정만 통과하면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권사님 대신 채찍에 맞고 이걸 다 감당하셨으니 나음을 받으실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십시다. 지금 생각이 나네요.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려고 남을 사랑합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화살표는 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향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넉넉한 숟가락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길이가 너무 길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나 보니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고 큰 숟가락으로 음식을 욕심껏 잔뜩 퍼가지고 자기 입으로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입이 오나요? 안 오죠. 저 끝으로 가고 전리 가고 뭐 입에 닿지를 않습니다. 전부 벽에 묻히고 상대방 옷에 묻히고 다 떨어뜨립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천국에 가봤어요. 거기도 똑같이 길고 넓은 숟가락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천국다워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떠먹여주고 있더랍니다. 서로 싸우면서 난장판이 된 지옥과 완전 반대였어요. 물론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일 겁니다. 사랑의 수저가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자기만 향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전부 자기 것만 챙깁니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잔디교회 식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옥을 경험하고 여기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곳,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곳, 음식을 떠먹여 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이 살아서 작동하는 곳이죠.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한번 작은 몸짓으로 노력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게 뭔가 하냐면 믿음의 전통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십자가의 세로목이 믿음이라면 가로목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믿음과 사랑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타인이 없습니다. 타자가 없습니다. 배제가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성경 전체가 이방인들도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증거한다고 모세오경에서 한 구절, 예언서에서 한 구절, 성문서에서 두 구절,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저 사람은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 스케치와 같은 구원의 큰 그림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작은 그림과 큰 그림이 있어요. 작은 그림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큰 그림은 모든 세상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사랑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긍휼,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갖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바다처럼 넓은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매일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를 권면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마지막 13절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꿈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바울의 축도입니다.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란 말씀이 2번 나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호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게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인내, 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대강절 2번째 주일 우리 사십시다.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누가 되었든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을 한 가지 이상만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뻐할 일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불가사리 이야기처럼 그만큼 세상이 밝아지고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